4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는 아마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헤븐 리터치에 오실 정도 수준이면 다윗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얼굴이 그림이 그려지고 그냥 골리앗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질 않았어도 워낙에 많은 그림들을 보아가지고 그냥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하면 아 그거 조그만 애가 큰 거인 때려잡은 거 뭐 이런 거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 때려가지고 죽인 거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아는 몇 가지 성경의 그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다윗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는 좀 뺄까도 생각했습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를 뭐 우리가 굳이 또 한번 짚을 이유가 있느냐. 그러나 어떻게 또 이 다윗 사건 중에 이 대망의 골리앗 사건을 빼고 어떻게 다윗을 말합니까? 그래서 다 아는 거지만 그 안에서 그 때에 따라 주시는 또 은혜가 달리 있더라고요. 내가 그 힘들 때 들으면 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기쁠 때 들으면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골리앗의 입장에서 들려지고 어쩔 땐 다윗 입장에서 들려지고 어쩔 땐 사울 입장에서 들려지고 오늘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각각 심령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 다 깨달음의 깨달음대로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적군 블레셋 군과의 전쟁이 아주 끊임이 없었습니다. 이 블레셋 하면은 이스라엘 하면 블레셋. 그런데 이 전쟁 중에서도 이 골리앗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1대1 다이다이 전쟁이에요. 얘들아 너네 잘 알고 있지? 1대1. 그러니까 이건 대표성이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막 전략을 세워가지고 뭐 이쪽에서 포진해 있다가 얘를 잡아먹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 1대1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골리앗께서요 이스라엘 앞에 나와가지고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나랑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블레셋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여기서 니네가 지면 니네가 우리의 종이 되라. 우리 한번 1대1로 자존심 한번 걸어보자 이러면서 나와서 큰 소리 한번 치고 있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몇 센치였는지 아십니까? 키가? 285cm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본 적은 없으니까 또 괜히 확답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잖아요. 285cm라고들 하더라고요. 285cm가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은 알겠니? 나보다도 큰 애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키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285cm가 어느 정도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그 큰 사람 하면 최홍만을 말하잖아요. 최홍만도 모르세요 혹시? 최홍만이 218cm래요. 그러니까 최홍만보다도 70cm, 80cm가 훨씬 더 큰 키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키가 큰 것만이 아니라 뭐냐면 그 갑옷 있잖아요. 그 몸에 걸치는 갑옷이 50kg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50kg를 들고 그냥 거뜬히 움직이고 다녔던 거죠. 그 골리앗이 그렇게 큰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강대해 보이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 나야랑 한번 1대1로 싸우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툭 하고 지나가는 거 아세요? 여기서 골리앗이 야 오늘 나랑 함께 싸울 사람 나와 안 나와 이걸 소리를 질러요. 하루 종일 지르다가 해가 딱 져요.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밥을 먹고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서 골리앗이
나랑 싸울 사람 나와. 안 나와. 해가 지면 또 들어가요, 집에. 이걸 며칠이나 할게요? 40일이나 해요. 내가 봤을 때 골리앗도 내가 봤을 때 싸울 생각이 그닥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 이제 센척만 할 줄 알지 막상 붙으면 뭐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야 40일 떠들 거였으면 나 같으면 벌써 싸웠겠다. 와가지고 근데 40일 동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았어. 그리고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가지고 나와 안 나와 그래 다음 날 봐. 이거를 40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의 그 경고와 그 우렁찬 목소리에 이스라엘은 그냥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지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더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 왕도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키가 뭐 160도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150 뭐 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키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190이 넘었다 그래요. 190이. 그러니까 사울 왕도 따지고 보면 작은 키가 아니고 그리고 사울 왕이 왕이 됐을 때도 막 훤칠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딱 왕감이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멋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떡하니 이 떡대도 장난 아니고 되게 멋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뭐 하고 있었냐면 군대 뒤에 숨어서 초소 뒤에 숨어서 저 끝자락 가서 숨어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재산의 반을 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의 반을 줄게. 아니 그걸로 아니고 내가 사위 삼아 줄게. 사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권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권력. 그렇죠? 명예. 여러분 그때 당시 왕권 시대인데 물론 왕권 시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왕권 시대에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거는 대박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한 명이라도 좀 나설 만도 한데 얼마나 골리앗이 우렁차고 거대했는지 단 한 명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사위를 삼아 준다고 하는데 뭐 재산을 준다고 하는데 뭐 명예를 준다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누구다? 네,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 다윗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나이조차도 안 돼가지고 전쟁에도 못 나가는 그냥 목동 신세로만 있다가 아빠가 형들 도시락 좀 챙겨주라 그래서 도시락 배달을 하러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하러 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할 나이도 안 되고 아직 신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다윗이 왔는데 막 저쪽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조롱하는 막 골리앗의 이야기가 막 들리고 여기서는 막 덜덜덜덜덜 떨고 있고 나가지도 않고 있고 이 장면을 다윗이 보자 우리 조그만 다윗이 우리 소년 다윗이 자존심을 걸어요. 빡치기 시작합니다. 열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조그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형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형들한테 이게 형들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싸울게. 내가 가서 죽여버릴게. 아주 그냥 내가 주식 너네들하고 했으면 그지 내가 신랄하게 그냥 저씨 했을 텐데 저 죽여버릴게 막 이랬더니 형들은 막 말리죠. 야 너 조용히 하고 아빠한테나 가. 조그만 게 어디서 여기서 이러지만 그 옆에 있던 장군이 들어요. 그래갖고 지 살겠다고 다윗을 팔아요. 왕한테. 사울 왕이요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지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대박입니다 하고 데려왔더니 너무 조그만 애기가 왔어. 쫄래 따라왔어. 그 사울 왕이 웃긴 거죠. 너 진짜 네가 싸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너무 당차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싸우겠다는데 사울 왕은 또 뭐라 그래. 솔직히 지금 40일 동안 너무 지쳤어.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질질 끌었어. 그러니 나서는 이가 없지만 이렇게 조그만 다윗이라도 옛다 한번 나가봐라 해가지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봐야 되는 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원래 왕이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왜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 없이
사사 시대를 거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뭐 하여튼 여호수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여호수아 죽고 난 뒤부터는 사사 시대를 거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사니까, 못 사는 게 문제예요. 못 사니까 또 적군이 와서 쳐들어오니까 또 빌빌빌 거리다가 그때 어느 순간 나타난 하나님의 사사 뭐 드보라 뭐 하나 온니엘 뭐 하여튼 뭐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는 저 구석탱이에 있던 기드온 뭐 이런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나라를 구하겠다고 얼씨구나 좋다 나라를 구하고 또 사라지고, 또 조용하다가 또 나라가 좀 괜찮다가 또 다시 적군이 쳐들어오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어디선가 또 저쪽에서 타작마당 조용하게 치고 있던 애를 또 잡아다가 사사로 세우십니다. 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좀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좀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를 외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아주 적군이 쳐들어오고 아주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사방팔방이 원수들밖에 없으니까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우리의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지도하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자! 막 나팔 불고, 그럼 막 왕을 비롯해서 그 밑에서 왕의 지휘하에, 진두 지휘하에 막 멋있게 나가가지고 막 깃발 흔들고 이거 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고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싸워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외쳐가지고 만든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왕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적군 뒤에? 그 싸워서 이깁시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처소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왕이 한답시고 하는 말이, 나 대신 나가서 싸워줄 사람 있으면 사위 삼아줄게, 뭐 돈 줄게. 야, 이건 누가 말 못하냐.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어요. 왕의 위치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신분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직 신체 조건도 왕으로서 갖출 수 있는 그런 막 건장한 체격도 아니에요. 나이도 아니에요. 지위도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준과 환경과 상황에는 미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의 모든 조건이 다윗에게 있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 저는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야, 너네들이 그렇게 조그매도 뭐 가진 것이 없어도 골리앗과 같은 큰 장애물이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걱정하지 마, 이기는 거야. 전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골리앗 다윗을 알려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울왕과 다윗이 굉장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내는 방식,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 바로 세상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뭘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 똑같잖아요. 밥 3끼 먹어야 배부른 거 똑같고, 그렇죠? 잠을 자야 피곤하지 않은 거 똑같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비가 올 때 나만 비 안 맞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 나만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원하는 날씨대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 동일한 자연 속에, 동일한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도 써야 되고 똑같은 환경을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이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모르겠는데 그 한 끝이 있어요. 요 한 끝이 뭐냐면 요 자존감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훈장처럼 달게 되는 어깨의 높이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남들보다 놀아야 될 시간에 놀지 못하고, 남들보다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하지 못하고, 공부도 안 하지만 남들보다 밥 먹어야 될 시간에 밥 먹지 못하고, 운동해야 될 시간에 운동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헌신을 교회로 하고, 조금 더 헌신을 기도로 하고, 조금 더 헌신을 예배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은 24시간 똑같은데 그 시간을, 사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선생님들도 뭐, 아유 제가 이번 연도는 시간이 안 돼서 교사 못합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교사가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건 구제.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구제. 그런데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게 헌신, 사명, 그죠? 그러니까 교사는 사명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 내가 시간 많은 사람은 하라고도 안 해. 전 백수한테는 교사하라고도 안 합니다. 기도하고 네 할 일을 빨리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정말 바쁜 사람에게는 교사해야 됩니다. 왜? 사명을 잃으면 믿음도 잃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없는 시간 쪽에서, 남들보다 바쁜 시간 쪽에서 달려와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인가 달라야 되잖아요. 야 뭐 세상 사람이나, 야 뭐 하늘빛 교회 다니는 애들이랑 똑같더라, 학교에서 생활하는 건 똑같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지는 모르는데 막 이런 말 있어요. 쟤는 분명히 공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 있지? 요런 거. 쟤 뭐 빽 있어? 쟤 왜 이렇게 자신감 있지? 요런 거. 뭔지 모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요 약간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갖는 담대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이야기는요, 골리앗과 같은 고난 많이 만날 테니 우리 예비하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목한, 하나님이 중심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기준과 상관없이 다윗과 같이, 사울왕이 아니에요. 숨어있는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아직 왕이 아니어도 왕 같은 사람으로. 할렐루야. 왕 아니야. 아직 왕 아니야. 근데 왕보다 더 기세 있어. 왕보다 더 담대해. 왕보다 더 뛰어나.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 20살 안 됐어요.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추정하기로는 17살에서 15살입니다. 15살 손 들어봐요. 넌 뭐 하고 있니? 우리 한번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뭐 하고 있었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잡아갖고 족칠 때 나는 뭐 했나? 여러분 15살이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이 가장 거꾸러질 나이입니다. 사춘기로 가장 거꾸러질 나이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꾸러지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은혜 받을 나이입니다. 진짜 신기해요. 왜? 그만큼 짜증나고 우울하고 열받는 일이 많거든요. 15살아. 너 화장실에서 울던 애가 네가 15살이구나. 울만하지. 아주 그냥 1시간 내내 울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별일도 아니에요. 울 일도 아니고요. 지나고 봐라. 내가 나중에 20년 후에 나한테 와. 내가 왜 울었나 말해주면 아마 쪽팔릴 거. 내가 그때 왜 울었지? 뭐 이렇게 될 거야. 별일도 아닌 거 같고 울고 있더라고요. 15살. 왜요? 요만한 일로도 막 열받아요. 짜증나요. 막 속상해요. 근데 요만한 일로도 은혜 받아요. 그만큼 감정이 확실할 때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 더 교회에 자주 와야 됩니다.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돼요. 은혜를 뭘 받고 안 받고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건디세요. 은혜의 자리에 계속 아이가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세요. 계속 데려오세요.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여러분 5만 원과 함께 내가 5만 원 줄게 어머니, 5만 원 줄게 하고 아이를 데려다 앉히세요. 5만 원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15살, 17살밖에 안 된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냐 이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은
우리보다 더 연약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지금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쳐 부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보란 듯이 맛깔나게 이겨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애쓰고 애써서 이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쓰면 세상에선 하나님이 이렇게 맛깔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만 우는 거냐면 성전에서만 우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울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안 울면 꼭 세상에서 울 일이 생겨. 집에서 울 일이 생겨요. 그 밖에서 학교에서 울 일이 생겨요. 약간 뭔가 억울하고 치사하고 짜증나고 열받아요? 울었어? 그럼 그때 갑자기 탁 스치는 생각이 제 말이 떠오를 거예요. 아, 내가 교회에서 안 울었다 참 이번 연도에. 그럼 다시 교회 오셔서 우시면 세상에서 절대 울 일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진정한 모습의 왕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되었나? 왜 15살이 뭐 했다고 15살 주제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 성경에 나옵니다. 15살밖에 안 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렇게 이길 수 있었나? 오늘 제가 딱 2가지만 예를 들고 오늘은 좀 기도를 좀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다. 이 다윗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과의 딱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하지만 사울 왕을 공격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세히 들어보면 누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야, 니네 신이 큰가? 내 신이 큰가?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말을 합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딱 봐도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 저놈의 자식 저거?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아니, 신 대 신의 대결이라는 걸 다윗은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마음속으로 딱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물론 우리가 입으로 증거합니다.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물론 말로 증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을 뻗어서 할 수 있다라고 쟁취합니다. 예전에 그 이영자가요, TV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충청도 분들이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충청도 분 그랬어 저랬어 뭐 정확히 답을 안 하시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다는, 지금 충청도 얘기했다고 짜증나신 거예요? 이영자가 자기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자기 말을 갖고 자꾸 유머로 승화시키고 뭐 개그로 승화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먹을 거를 나눠줄 때 이영자가 먹을 거를 나눠줄 때, 여러분 이렇게 자 이거 먹어 이렇게 나눠줄 때 이렇게 먹어 하니까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영자 누나가 먹을 걸 옆 사람 줄 때도 있어? 아니 어떻게 먹을 걸 나눠줘? 그랬더니 잘 보라는 거야. 이영자 하는 말이, 잘 봐봐. 내 팔이 이렇게 뻗으면 100% 너에게 줄 마음이 있다는 거고 요만큼만 뻗으면 예의상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 이거는 줄 마음은 없는데 예의상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 그러면 진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삐진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가 펴진대요. 이렇게. 야 이거 먹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말 내가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말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끝날 때가 많으냐? 여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봐도 막 믿음에 와, 야 저 사람은 야 산탄 10번을 옮기겠다.
막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막 주여 막 삼창했다가는 그 사람이 막 거의 천장을 뚫고 막 혼자 은혜 받으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떼굴떼굴 구르고 혼자서 막 은혜 다 받고 막 혼자서 은혜는 다 받는데 여기만 나가면 못 살겠다, 죽겠다, 아무것도 안 하나 짜증난다 이런 말을 그냥 내뱉는, 그죠? 여기서만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 은혜를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손을 뻗어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왜? 다윗에겐 그 역사에 간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한테까지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내가 나가겠다,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사울왕이 뭐라 그랬게요? 처음엔 뭐 말리죠. 뭐 안 될 것 같은데, 너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사울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오케이, 그럼 싸워. 그러고선 사울왕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주죠?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랬더니 그 갑옷이 얼마나 컸든지, 그래서 다윗 키가 150도 안 됐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울왕 갑옷이 땅에 끌렸다는 거예요. 끌려 툭 하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은 키와 큰 키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입장에서 그 갑옷을 왜 다윗에게 입혔을 것 같으세요? 그 갑옷을, 그 입힌 심리가 뭐예요? 얘는 아무리 봐도 비실해, 얘는 아무리 봐도 연약해, 얘는 아무리 봐도 왜소해,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기에는 조금 쪽팔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사울왕 입장에서 다윗을 내보내기엔 자존심이 살짝 상해. 그리고 조금 없어 보여. 이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사람이 고난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사람이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뭐 엎드려지는 거를 뭐 100번 엎드려지면,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있으면입니다. 그 안에 크신 하나님이 있으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너무 왜소해, 너무 작아, 너무 쪽팔려. 야, 얘가 나갔다가는 우리 이스라엘 장난 아니다. 그래서 갑옷을 크게 입혀서 몸이라도 불려 보이게 하려고, 너 이렇게 야 있어 보이는 갑옷 입고 나가. 근데 다윗은 입어보니 너무 큰 거야. 너무 지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벗어요. 그러더니 다윗이 뭐라고 선포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윗이 선포한 말씀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났어요. 교회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목사님 딸로. 아버지가 제가 돌이 되자마자 이제 개척을 나가셨는데, 개척 나가시기 전에 저를 이제 교회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왜 약간 이제 교회에서 교회 일을 도우면서 왜 교회 수련생처럼 이렇게 계시던 분이에요. 막 담임 목사님 완전 비서로 막 이렇게 계시던 분이니까 완전 교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교회에서 날 낳으신 거예요. 성전에서 산부인과를 안 가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이 놀라갖고 뛰어가가지고 교회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내 탯줄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낳은 아이로 유명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그리고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이불 깔면 방이고 이불 개면 성전이고 밥상 넣으면은 식당이고 책상 놓으면은 아버지 서재가 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나고 자랐으니까 새벽 기도를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나랑 상관없이 드려지고 계시고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도 나랑 상관없이 드려지고 계세요. TV는 킬 수 없으니 누워있지 않으면 앉아 있어야 돼. 왜냐면 어차피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거든요. 예배가 집이고 집이 예배인데 어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노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노출된 거는 쌓인 거고 충전이 된 거고,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결단할 때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이제 키 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이제 그때는 우리 막 왜 3박 4일 막 기도원 들어가서 막 아시죠? 막 그때는 그렇게 은혜 받을 때예요. 잘 모르세요? 어머니? 비슷하신 것 같은데 여기 연배들이 이렇게 왜 옛날에는 막 이렇게 기도원 가면 막 돗자리 깔고 그죠? 막 숙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그냥 막 기도원에서 막 돗자리 깔고 예배 드리다가 누우면은 자고 야 종소리 나면 다시 일어나서 그냥 머리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예배 드렸다가 씻고 와서 거기서 밥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야외 성전에서 막 예배 드리고 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되니까 야 너도 이제 놀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도 이제는 어른 됐으니까 놀지 말고 기도해. 근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놀아야지. 왜냐하면 산 좋고 물 좋은 계곡으로 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싫어요. 예배도 하루에 4번이에요. 쉬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 그것도 밥 먹으면 끝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놀지를 못해. 놀으려면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어린이여야 되는데 하필 나이를 먹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면 오케이 좋다. 그러면 내가 이번 3박 4일 동안 마음을 먹고 내가 맨 앞자리에서 여기 은혜 터치라는 요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기 왜 비워두는 거예요? 앉으세요. 여기 맨 앞에 딱 앉았어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제가 3박 4일 동안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엄마 아빠 도움 없이 하나님과 쇼부를 한번 쳐보겠다. 당차죠. 하나님 앞에 내가 쇼부를 칠 테니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터치하지 말아라. 내가 3박 4일 동안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아주 집중해서 이번 3박 4일 동안 아주 그냥 한 번도 예배를 늦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강사 목사님이 주여를 외치라고 하면 주여를 외치고 박수 치라고 그러면 박수를 치고 두 손 들라고 그러면 두 손을 들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는데 3박 4일 동안 내가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조용하다. 그럼 하나님 없는 거다. 그러니 말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기도할 테니 터치하지 마셔라. 3박 4일 동안 당신과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이요. 그래서 나는 앞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는 저 옆에서 알아서 이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말씀하세요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이번 3박 4일만 잘 버티면 다음부터 놀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용하신 분이니까 원래 내가 일평생 그때 당시에 일평생 예배를 드려봤어도 언제 한번 나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언제 한번 허옇게 불긋게 뭐 불같이 내려오신다는데 난 불을 본 적도 없고 뭐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3박 4일만 내가 요 앞에서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 놀 수 있겠다. 그 다음부터는 터치 안 받고 은혜 터치가 아니라 아빠 엄마 터치를 안 받고 내가 교회 안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3박 4일을 앞에서 드린 거예요. 근데 3박 4일이 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얼마나 세게 만나 주셨는지 그 자리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갑자기 강사 목사님께서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라고. 근데 제가 제 의지와 상관이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서. 그랬더니 저 뒤에 있던 우리 엄마 아빠가 막 박수를 치고 아멘. 그리고 제가 목사님 딸이잖아요. 목사님 딸이니까 어쨌든 그 교회에선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어머 목사님 지혜 일어났어. 지혜 일어났어. 막 이렇게 어머 제 지혜 아니야. 지혜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됐어요. 공개적으로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불은 안 내려주셨거든요. 확실한 거는. 그래서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 일어나라 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섰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박수를 치라는 거야. 다. 이 일어난 사람을 위해 박수를 치래. 용감하게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졸지에 제가 공식적인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온 교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어왔잖아요. 예배가 끝나니까.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정신이 들어옵니다. 말짱해집니다. 은혜는 그래서 더 깊이 받아야 되는데, 들어왔는데 제가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산소리도 똑같고, 저 계곡이 나를 부르는 것도 똑같고, 내 생긴 것도 똑같고, 아니 뭐 하나 변한 게 없잖아요. 뭐 하나 변한 게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막 와가지고 막 어머니 아버지 막 우시고 막, 네가 은혜를 받았구나 막. 근데 나는 모르겠는 거였어요. 나는 은혜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뭐가 은혜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라고. 네가 받은 거라고. 어디? 뭘 어디? 받은 거야. 어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뭘 어디? 그래서 어머니랑 철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도대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냐.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밤에 가면서 철야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모하시는 방언의 은사를 확실하게 받고, 그때부터 그 막 이제 막 기도에 이런 말 해야 되나, 기도빨이 세워지니까 기도빨이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마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들을 것 같으니까 기도는 못 하겠고, 그죠? 그렇다고 하는 기도라고 주여라고밖에 외치면은 매 주여라고 30분 외치면은 이게 좀 힘들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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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언제까지 주여 주여 주여,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런데 기도를 정작 하자니까, 하나님 내 친구랑 싸웠어요 이러면 옆에 사람이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제가 뭐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나만이 하나님과 하고 싶은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되면 자꾸 조용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빨이 세워지는 거예요. 1시간도 쉽게 가는 거야. 막 1시간, 2시간.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니까 옆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옆에 100사람이 있든지 막 10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기도빨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는 게 즐거워졌고,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키를 기도하고 눈앞에 키가 커진 나를 자신을 보니까, 살다가 키보다 더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사실 사람인지라 좌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왜 안 와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성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기도할게요 이런 애니까 얼마나 지멋대로 살았겠어요. 건들지 마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전화하지 마세요, 인사도 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그 진짜 안 건드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한테 그랬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그렇게 안 건드리시면 어떡하냐. 남들은 10시 넘으면 전화하던데 어머니는 왜 12시 넘어도 전화를 안 했냐. 이런 얘기를 내가 서운하다고 막 그렇게 철없는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고 컸으니까 얼마나 성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오고 또 막 불안이 오고 뭔가 막 짜증이 오고 관계에 문제가 오고, 왜 살면서 그런 폭풍이 안 오겠습니까? 오면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죽겠네, 열받네, 못 살겠네, 짜증나네 했다가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럼 뭐가 보여요? 키가 보여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키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무릎을 딱 꿇게 돼요. 맞아, 키도 키워주신 하나님이 내 키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하나님마저 살아계시지. 그리고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순간 내 앞에 지나간 뭐가 딱 생각나냐면 키. 맞아, 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해하든 인정하든, 뭐 누가 나한테 야 그게 어떻게 기도해서 했냐, 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지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려움을 딱 만나면 키도 키워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러면 또 다시 기도굴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시 철야를 하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담대해집니다. 단숨에 골리앗 앞에 섰던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집에서 놀다가 골리앗 앞에 쓴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언제나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니까 골리앗쯤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이 힘듭니까? 왜 이게 이렇게 커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시험, 내 앞에 있는 환경, 어려움, 이런 거 피하지 마십시오. 역경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 다음은 폭풍이 와도 에이, 뭐 폭풍 잠잠케 하시겠지 뭐, 이런 고백이 그냥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안 갈라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안 가르시면 우리를 뭐 사살시키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막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을 그냥 내딛는 겁니다. 왜? 홍해를 건넜던 전적이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전적이 있습니까? 은혜는 그래서 받으면 받을수록, 응답은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다 내 능력이 되어지고 믿음의 전리품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 다윗은 뭐였냐면, 이 다윗은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건 교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형들이 봤을 때는 다윗한테 그러거든요. 야, 너 좀 조용히 해. 너 좀 네 자신을 좀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과 담대함은 다릅니다.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드러내면서 나의 나됨은 내 거야, 이건 내가 자신 있지, 이건 내가 원래 잘하는 거야 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래 잘하는 거를 못하게 하세요. 참 신기하죠. 원래 잘하는 걸 못하게 하십니다. 원래 잘하는 걸 못하게 하시는데, 담대함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능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이 담대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이제 뭐 무슨 보직을 뭐 이걸 맡으셔라 이렇게 막 그렇게, 솔직히 여러분 그런 여기 헤븐 리터치 나오실 정도면은 아마 1년에 한 수천 번은 얘기 들으실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것 좀 맡으세요, 오셔서 이것 좀 헌신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하시죠. 아우, 제가 깜냥이 안 돼서요. 여러분, 깜냥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깜냥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깜냥 되는 사람을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랬으면 예수님은 궁전에서 태어나셨을 거야. 왜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사사기를 자세히 보세요. 어디 하나 내노라 하는 자식, 내노라 하는 사람, 내노라 하는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사사로 세운 적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왼손잡이를 세우지 않나. 그때 당시 왼손잡이는 장애인이었거든요. 취급받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왼손잡이를 세우질 않나. 여자를 세우지 않나. 여자는요, 아주 인원에 취급도 안 됐어요. 사람 명수에도 안 들어가는 게 여자였어요. 근데 여자를 사사기에 세우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는 그 깜냥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아멘. 이게 담대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린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없음에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의 욕심, 열정, 갈망이 생기면 그 자리는 곧 누구 자리다? 내 자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요만한 나이 때요, 그때 오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아니면 세상 일을 할 때도 앞에 뭘 하는 걸 보고, 야, 저건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있죠? 그런 거.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데는 무조건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건 내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깜냥이 되든 안 되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그때부터 듣고 욕심나는 자리는 무조건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열받는 거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26절 큰 소리로 26절 띄워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해야 됩니다.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상담 올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막 싫어하는 마음, 막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그 싫어하는 마음이 안 없어진대. 혹은 욕심나는 마음이 생긴대. 막 탐욕, 아니면 막 분노, 막 열받고 막 짜증나는 거. 그래서 내가 괜찮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막 무슨 소리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뭐 지들이 그래 나를 가르쳐요. 막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전도사님 그런 것도 몰라요? 막 그래요. 내가 아니야.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감정이에요. 분노가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이 맨날 좋아요, 나 너무 행복해요, 저는 맨날 좋아요, 전 맨날 행복해요, 보세요 집에 가서 막 울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람들 있는 데서만 맨날 난 맨날 좋아요, 난 너무 행복해요 하시는 분이지, 그분은 아마 우울증 환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꽃꽂은 여자만 언제나 행복하대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웃고 다녀. 걔 한번 그러면 정신 한번 검사해 봐야 돼. 그런 아이들은 아마 약간 떨어져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탄이 준 거야, 이거 떨쳐내야 돼. 그러면 계속 사단이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냐,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런 참소에 넘어가지 마시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싫어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딱 하세요. 마음을 딱 먹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지만, 내 안에 미움이 있지만, 당연히 싫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이것이 선한 사람의 선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악이 악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분노가 내 안에 있어요. 미움이 내 안에 있어요. 이 환경이 뭔가 짜증나요. 지금 이 내 안에 있는 관계에서 뭔가 나쁜 사람들이 보여요. 뭔가 공동체가 안 좋은 공동체가 보여요. 뭔가 악한 뭔가 무리가 보여요. 그걸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타협점을 생각합니다. 그죠? 거룩한 미움이 막 내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싫음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그걸 위해 내가 다시 정직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 내가 다시 싸우게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안에 분노가 막 들어오고 막 미움이 들어왔다고 해서 참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분노가 와요? 어떻게 하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열받아 죽겠네요. 짜증나 죽겠네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밉죠? 얘들, 하나님 앞에는 사실대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 이건 대표 기도 때문에. 하여튼 대표 기도 때는 그렇게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솔직하게 하라 때 예전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기도하러 나오셔갖고, 주여 죽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부서인데 5학년 부서 선생님 앞에 나오셔갖고 기도를,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 대표 기도를
그래서 내가 저거를 기도를 중간에 멈추게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답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가 아니니까 그거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 안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골리앗을 보면서 막 열이 받았어요.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구별하는 능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그 싫은 감정, 악한 감정, 막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을 맨날 무시하고 어떻게 거룩을 따집니까? 아니에요. 거룩은 분노가 내 안에 같이 있어야 선을 쫓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분노가 왔다고 해서 이 분노 왔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야 가서 죽이자 해서 내가 가서 머리끄댕이 잠부르는 게 그게 분노가 아니고요. 그거는 악으로 악을 갚은 거고요. 분노가 왔어요?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미우네요. 하나님, 제가 진짜 싫으네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상황이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기도하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게 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혼자 조용하게 저기 구석탱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이 아니고요. 이 45절 47절은 골리앗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외쳐보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중요한 말씀 나오죠. 우리 읽어볼까요? 큰 소리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자기 혼자 방구석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큐티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앞에 두고, 분노하는 자를 앞에 두고, 싸워야 될 대상을 앞에 두고,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야 너 죽을래, 야 내가 어디가 센지 아냐, 막 이런 센 척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두고 하는 말, 너와 나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거 되게 웃긴 말이에요. 전쟁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명예에 있다. 너는 그 단창을 갖고 나와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갖고 나와서 싸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 개야 짖어라, 그 말이에요. 너 열심히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너는 열심히 나를 물어뜯고, 너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뭐 나 뒤에서 막 욕하고 괜히 나한테 막 싸대기 때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나한테 건드릴지라도 나는 꿈쩍하지 않는다. 나는 뭐로 싸운다? 하나님의 명예로 싸운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쥐어 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세상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도 똑같이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골리앗, 야 내가 아주 그냥 저 새끼 내가 아주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뜯고 막 이빨로 막 물어뜯고 막 진짜 막 그렇게 싸우고 쥐어 터지고 몇 대 맞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거야, 다윗이. 에이 하나님 못 살겠네요. 그러면 기도할 게, 다윗의 입술에서 기도할 게 뭐만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파요, 못 살겠네요, 쪽팔려요, 이런 거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떠한 것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만 해요? 하나님의 높임만을 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혹 내가 너와 나를 봤을 때 키 차이도 나고 막 그 옷 입은 것도 차이 나고 막 무기 차이도 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비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어떠한 비웃음 속에 나를 바라볼지는 모르지만 나는 선만을 선택하겠다. 누가 비웃든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선만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 저 터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갑인 거야. 하나님, 저 선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선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오늘 손가락질 10번 당했거든요.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오늘 비웃음 한 100번 당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든지, 야, 넌 갑옷도 하나 없냐? 야, 너는 들고 온 게 물맷돌이냐? 야, 너는 그렇게 단창 하나 없었냐? 사람들이 막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저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을 선택했습니다. 저 그들의 방법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손가락질 당하고 어떠한 비웃음을 당하고 막 침뱉음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려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려고 다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려고 자존심, 무기, 명예, 지위, 싸울 수 있는 능 다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선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제1 원칙에 둬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 거냐, 아니면 교회를 패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냐, 하나님 나라를 업신 여기는 일이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섬기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냐,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이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아, 오늘 내가 여기 쓰기로 했는데 못 쓰면은 막 열받고 짜증나고 입 나오고 막 이럴 때도 있죠.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냐, 그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한 싸움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울왕처럼 아무리 그 안에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있고 내 옆에 막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장군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사울왕은 덜덜 떨었습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릴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울왕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다윗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형들조차도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들조차도 같이 나오지 않았고요, 저 멀찌감치 멀리서 비웃고 있었어요. 야, 오늘 쟤 죽으러 나간다. 아이고, 저 조그만 게 까불더니. 그렇게 비웃고 있었지, 싸워라 이러면서 중보기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같이 비웃었어요. 이쪽에서도 비웃어, 골리앗 내 편에서도. 근데 같은 편인 이스라엘 비웃어요. 그러면서 나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이김을 물맷돌 톡톡톡 던졌더니, 아니 그 돌이 왜 이 맞박에 가서 붙냐고.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맞박 한번 때려보세요. 죽나? 여러분, 어떻게 돌에 맞박 한 대 맞았다고 죽겠어요? 하나님이 죽일래니까 맞박 한 대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설교를, 이 골리앗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로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19금이거든요. 요 뒷부분이, 여러분, 뒷부분이 19금이에요. 다윗이요, 맞박에 돌을 딱 던져서 돌이 맞잖아요. 골리앗 죽지 않았어요. 쓰러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쓰러집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서 멋있는 다윗 보십시오. 뚜벅뚜벅 넘어진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아니, 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넘어졌으면 도망가야지. 내가 넘어뜨렸어 이러면서 도망가야지. 뚜벅뚜벅 넘어진 골리앗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 하나에 죽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잠깐 기절했을 거니까. 일어나면 다윗 죽는다니까. 그런데 뚜벅뚜벅 골리앗 앞에 가더니, 거기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가슴팍에 오른발을 올려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이게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다윗의 용맹함인지 보이세요? 돌멩이 하나로 탁 치고 죽었다! 그러고 도망온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얼마나 담대함이 있었고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골리앗이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예요. 왜? 골리앗 뒤에 계신 누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거든. 그러니까 다윗 눈에는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이 엄청 커 보이니까 거기 하나님 밑에 있는 골리앗은 조망만 해.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조그만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슴팍에 오른다리를 딱 올리더니 칼을 뽑아서 목을 탁 쳐요. 그리고 얘들아, 머리끄댕이를 그때 잡는 거야? 싸울 때 잡는 게 아니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골리앗 머리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15살 다윗이 가진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걸고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정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골리앗,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지금 뭐 내가 모르겠지만 다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 뒤에 하나님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 싸워. 때려. 같이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때리면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용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따위, 어떠한 조건 따위 우리에게 그냥 개나 줘버려라. 나에겐 하나님 이름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찬양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언제나 찬양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주여를 외치는 게 이 앰프 소리보다 크게 주여를 외치라고 이렇게 집회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여를 못 외치면 어디서도 못 외치냐? 집에서도 못 외칩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못 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 목소리에 내가 압도돼야 돼요. 그래야 내 목소리에 내가 압도돼야 내 심령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목소리 주여로는 내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옆에 사람 주여로는 내가 갈망이 움직이질 않아요. 막 뜨거움이 생기질 않아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작은데. 없어, 그런 거 없어. 다윗도 원래 작았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옆에 사람을 압도하고 나를 압도해서 이 앰프 소리를 먹어야 돼요. 이게 집회의 맛이에요. 여기서 그 은혜를 맛보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 영적 전쟁, 오늘 그 영적 기도, 오늘 승리하고 돌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부터 목소리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내 목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선포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불리신 예수님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아멘. 사랑과 어둠의 선포합니까? 권세 물리치신 내 목소리로 예수님.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아멘.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오늘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 나도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서웠고 그래서 실패와 절망으로 어두운 가운데 내가 있었지만 이제는 크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